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피조물 중에 동식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어주신 생명을 때가 되면 거둬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이후 계속 죄를 지으며 타락의 길을 갑니다. 창세기를 순서로 살펴볼 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한 사건이 등장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자기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이고 맙니다.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동생의 생명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고 하나님 것을 빼앗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십시오. 먼저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정이 애굽 땅에 이르렀고 그 수는 70명에 달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또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또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그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또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시작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과 함께 하셔서 400여 년 만에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야곱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는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이들은 요셉을 통해서 과거에 애굽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랐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고 강한 것을 보고 근심했어요. 만약 애굽 땅에 전쟁이 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편에 서게 된다면 큰 위기에 처할 것이야 본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으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줄일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는 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처럼 자신의 고민을 백성들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거예요. 애국 백성들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애국 왕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노역을 시켜서 몸을 피곤하게 하면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어차피 곡식 저장 창고로 쓰일 비돔성과 라암셋 성을 지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애국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게 한 건 전혀 손해볼 게 없는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엄청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상황을 전한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겨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어떻습니까? 비록 강제 노역 때문에 비돔과 라암셋 성은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줄어들기는커녕 더 증가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국 왕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아무리 애국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생명은 사람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생명은 축복이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이것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창세기에서도 이미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세상에는요, 애굽왕처럼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해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라의 운명은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달려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조절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인구 정책이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들이 도처에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학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권력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해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건 생명을 경시하고 해치는 세력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상이 훌륭하고 명목이 있더라도 생명을 해치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했던 요셉의 삶도 보십시오. 결국 그가 한 일은 세상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7년간 기근이 닥치는 것에 대비해서 열심히 식량을 비축해 뒀다가 기근이 닥쳤을 때 필요 적절하게 식량을 배분함으로써 애굽만 아니라 주변 나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가문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헌신했던 겁니다. 반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됐다는 것은 이 새로운 애굽 왕이 요셉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관심은 세상을 살리는 일, 즉 구원입니다. 내 가정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살리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요셉의 관심은 세상을 살리는 일, 즉 구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새 왕이 된 바로의 관심은 권력의 유지입니다. 권력 강화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치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일깨워 주시는 장면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특히 성도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 부여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했고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그 죄도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참 성도가 되어서 그 성도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소망인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삶,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이제 영생의 삶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 그 영생의 삶을 사모하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또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셨으니 앞으로의 도함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정호전 이사님,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정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과 또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정말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불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아직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자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서 가정 모두가 함께 예배자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동암제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때에 취업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및 또 수시 모집 또 곧바로 취업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직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권세자들은 물러치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산행식당 등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세움 주시고 주어진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를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동암재단이 매 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찬양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구 찬양대회와 또 한마음 중찬단이 찬양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 돌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주께서 공격해 주셔서 영적 대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공격해 주시옵소서. 갈등과 반목이 극한을 치닫고 있사오니 주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여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가정과 사역자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어진 소명의 길을 잘 가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